2장 2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자, 우리 2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펴놓고요. 지난주에는 다윗과 아도니아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죽었지만 그 죽음은 똑같은 죽음은 아니에요. 다윗은 참 존귀한 죽음을 맞이했고 이 아도니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처럼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면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참하게 죽는 두 사람은 요압과 시므이고 파면을 당하는 사람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파면을 당한 아비아달 제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26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마땅히 당신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던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대신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서 파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들만 반드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두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여기 아비아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다말 계열입니다. 이다말 계열이 어떤 계열이냐면 이다말에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엄청난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너에게 젊은이가 없을 거다. 너의 후손 중에.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제사장 가문을 너희에게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주지 않겠다. 그런 엄청난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쭉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같이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이 끝나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원래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엘르아살 계열의 이 여기 안 보이시죠? 사독입니다. 사독. 사독. 이 솔로몬을 기름 부을 때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붙죠. 이 사독이에요. 그 사독.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대제사장이었고 다윗과 함께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래서 다윗은 두 사람을 다 대제사장으로 이제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파면을 시키고 사독을 홀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 징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27절 말씀해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가정에 제사장 직분을 잊지 않게 하겠다. 원래는 제사장은 영원한 겁니다, 이 아론의 후손이. 근데 너의 가정에서는 이 직분을 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너희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신구약 합쳐서 1500구절 가까이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니까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들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 28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요압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압.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고 파면을 당하자 이제 요압도 처형당할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 뿔은 용서를 구하는 표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요압은 너무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그걸 알고요, 경호대장인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제단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제단불을 붙잡고 말이죠. 요압이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날 여기서 죽여달라 그러면서 말이죠, 난 절대 나가지 않겠다 막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죽여요. 근데 솔로몬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죽입니다. 왜 언급을 하냐? 무고한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자,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에서 3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무죄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대표적으로 의로운 두 장군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아브넬과 아마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쓰려고 딱 준비를 해둔 사람들이었는데 요압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자기가 홀로 대장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조금만 자기보다 누구를 더 높이거나 누구를 더 세우려고 하면 가차없이 죽여요. 아주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도 소용없었던,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유언을 하잖아요. 솔로몬아, 너 저 요압을 평안히 죽게 하지 마라.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서 유언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비참하게 또 죽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압도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볼 텐데, 시므이가 여러분 누구예요? 시므이? 이 사람이었죠? 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그냥 흙을 뿌리면서 말이죠, 쌍욕을 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유하게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쌍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쌍욕을 하면서 저주하고 모독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당시에는 살려줬지만 유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죠.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이제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살려줬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지금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반역을 꿈꾸거나 우리 왕가에 어떤 해를 다시 한 번이라도 가한다면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약속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 명령인데 제가 어기겠습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만 있고 내가 떠나는 날에는 죽임을 당해도 내가 왕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자,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죠. 다윗은 유다 사람이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을 끝으로 싫어한 거예요. 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 왕과 아주 가까운 친척에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오길 원하고 사울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 나오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도 왕족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런 걸 원하는 건데 다윗이 갑자기 딱 등장을 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너무너무 다윗을 싫어하면서 그래서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토록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베냐민 지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반역을 꿈꿀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9절에서 4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네. 자, 여러분 3년 후에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만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서만. 어떻게 보면 큰 은혜죠. 그래도 죽이지 않고. 그런데
여기 블레셋의 5도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요 가드, 가깝죠, 가장. 열로 이 시므이의 종 2명이 도망을 친 거예요. 아마 알고 도망쳤겠죠. 우리 주인은 나 못 잡으러 와. 그런 걸 알고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도망을 치니까 이제 못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 시므이가 뭐 이 약속을 3년 만에 잊어버렸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뭐 이건 괜찮겠지. 뭐 종이 도망가서 내가 데려오는 건데 좀 봐주겠지.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지 않았을까? 아니면 몰래 갔다 오지 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갔다 오지 뭐, 변장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하여튼 이 가드에 가가지고 종을 잡아다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네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했네요.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놈 어겼겠다,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므이를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전에 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인다 그랬는데 왜 너 떠났냐? 나 종을 데리러 갔다 왔는데요. 글쎄, 그래도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여봐라, 약속을 어겼으니 죽여라.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을 당하고요. 그다음에 요압과 이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끝이 좋으려면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비아달이나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선거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신 왕들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한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반대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끝이 안 좋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파면당하고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중간은 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항상 서보세요.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보세요. 네? 항상 해피엔딩이죠. 자, 예를 들어 이 35절을 보세요. 3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요압을 대신해서 누가 군사령관이 돼요? 예? 누가요? 누가? 분하야. 그 다음에 또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사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 당시 대세가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 예? 또 압살롬이었고 뭐 이랬던 그런 대세를 다 버리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인기가 더 좋고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내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 뭔가 얻을 게 있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편에 딱 마음을 잡고 섰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냥 하나님 편에 딱 섰는데 이 사람들의 끝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딱 존귀한 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이 주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수감된 분입니다.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당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고문이나 핍박이 무서워서 동참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일본하고 짝짝꿍이 되면 뭔가 한 자리 떨어지고 뭔가 좀 얻을 게 있어가지고 짝짝꿍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도요, 일본 편이 돼가지고 뭔가 많이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 뭐 큰 교회 분들도 그랬어요. 오히려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말이죠. 성도들한테 괜찮다,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딱 보세요.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섰어요. 비록 감옥에서 순교하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목회자로 영원히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영원히 주기철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고 말이죠. 존귀한 자로 남아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끝이 좋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이 좋길 바란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뭐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일제강점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독이나 분하야처럼 대세와 유행과 상관없이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나의 유익이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 편에 딱 서면 끝내 해피엔딩이 돼요. 해피엔딩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3장을 볼 텐데요. 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자, 1절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3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짐이 좀 약간 안 좋죠, 그렇죠? 예. 물론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나쳐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략 결혼이 시작되어지고 솔로몬이, 그리고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때입니다. 전혀 타락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때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기브온 산당은 비교적 큰 산당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큰 산당이었다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이 1000번제를 이렇게 오해했죠.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많이 오해했습니다. 정말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금 봉투에 보면 1000번제 헌금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드리는 분도 있고요, 매주 드리는 분도 있고, 하여튼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뭐 1000번제 헌금 좋아요. 그러나 그건 이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렇죠? 요즘은 아마 이것을 1000번 드린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이제 오류를 바로잡아 줘가지고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아마 성경을 뭐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죠. 만약에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면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1000일이면 3년입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예배만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1000마리를,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역대하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올바르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도 그렇게 번역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니까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1000번 1000일 동안 솔로몬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다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부흥사들 옛날에 얼마나 이거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까?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그 솔로몬, 우와,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인내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부흥사들이 옛날에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은혜로운 설교는 될지 모르지만 틀린 얘기죠.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1000일을 예배 드린 것만큼 저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고 굉장히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는 헌금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믿음과 연관된 거지 돈이 많고 적은과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이 부자였기 때문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었고, 여기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 주신 것. 자기는 첫째도 아닙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그리 훌륭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기라성 같은 형들이 위에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든지 무슨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훌륭한 자, 딱 봐도 왕감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잘 보시라고요.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보세요. 너무 정성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1000일 동안 예배 드린 것,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이 이걸 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뭘 구하는지.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왕은요, 재판할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떤 재판을 하냐? 주로 밑에 재판관들이 문제 해결을 못할 때 왕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왕으로. 네.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지혜가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송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보세요. 책상 위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 다 고소하고 다 그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아주 쌓여 있잖아요. 그래, 왕이 어려운 문제들만 또 갖고 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듣는 마음을 구하죠. 듣는 마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저도 알게 되어지겠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공부해야 돼요. 이 닦아야 돼요. 예? 그죠? 뭐 씻어야 돼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명확해. 근데 어른이 되고부터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내가 분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예요. 내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걸 구한 거죠. 이런 소원을 꿈속에서 여러분 말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솔로몬이 평상시에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막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그런 말을 중얼거릴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깼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에 계속 담아두던 것을 꿈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 솔로몬이 꿈속에 하나님이 뭘 줄까 그랬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구하지 않은 거. 꿈속에서도 주님 이러면서 다 구한 거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소원이 꼭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흡족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뭘 주시나?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아, 내가 많은 돈이나 성공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읽는데 이게 금방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 맞아. 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을까? 제가 다시 읽고 또 읽어보니까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그걸 우리가 받으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선물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마치죠. 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여러분들 이건 뭐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 번쯤은 뭐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가 이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판입니다. 어떤 여자 두 명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재판을 해달라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왕에게까지 올라왔을 때는 밑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밑에서 재판관들이. 우리나라도 막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 위에 재판관들에게 올리고 또 그 위에 재판관들이 하지 못하는 거 왕에게 올려서 이제 왕이 재판을 끝내면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왔는가? 두 여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여자가.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한 여자가 먼저 낳고 3일 후에 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나중에 난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자다가 그만 이 아이를 깔아뭉개고 말았어요. 네, 혹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 어쨌든 뭐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네, 깔아뭉개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그랬는지 죽었어. 새벽에 이 엄마가 이제 이상해갖고 일어났겠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흐느껴 울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욕심이 생긴 거죠. 욕심이. 무슨 욕심이 생겼냐? 내가 저 아이를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고 있던 옆에 그 여인의 아이를 뺏어오고 자기가 딱 가져오고 몰래 죽은 아이를 그 사람한테 딱 준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는 막 엉엉 울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그래서 야 아이가 바뀌었다. 아이가 이게 너 아이고
그게 내 아이인데 내 아이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시치미를 딱 대면서 무슨 헛소리냐?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네 아이 죽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내 아이가 이 아이인데.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쉬워요. 그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 알고 다 쉬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당시 CCTV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000년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람도 없어요. 한 집에서 살고 있던 두 여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두 여자 말고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아무리 재판관한테 와도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라니까요. 내가 죽어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 아이라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이걸 가르쳐주냐고요. 이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뭐 가위바위보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걸. 그래가지고 이걸 밑에 사람들이 전부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왕에게까지 이게 호소가 되어지고 재판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건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됐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샘플이에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 봅시다.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짜. 네? 솔로몬이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방법이 없구나. 똑같이 잘라주겠다. 내가 똑같이 저 아이를 잘라서 반씩 줘라. 이야,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이 장군이 예 알겠습니다. 칼을 탁 뽑아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쫙 쪼개려고 하는데 그때 자지러지는 여자가 있죠. 왕의 발을 붙들고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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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니까 저 여자한테 그냥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팍 울면서 애원을 하는 여자가 있고, 한 여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된 거 반씩 잘라서 주십시오. 똑같이 잘라서 주십시오.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엄마예요? 첫 번째 여자죠.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봐라 진짜 엄마를 찾았으니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지혜를 듣고 이런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 28절에 이제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체크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누구나 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교회 사랑한대요. 그런데 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면 압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는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면 알아요. 진짜 엄마는요, 아이가 죽을 위기가 찾아오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을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유익을 구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지. 진짜 사랑.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아이의 유익을 구하는구나. 평생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더라도, 내가 저 아이를 평생 못 보더라도 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진짜 사랑을 엄마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여자는, 가짜 엄마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요. 반으로 쪼개서 반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반이라도 똑같이 나눠 달라는 거예요. 난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위기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뭐 볼 거 없어요.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짜로. 딱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해가요. 근데 주일날 문을 열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내가 술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같으면 그걸 택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죠.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살고 죽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교회 위기가 딱 찾아오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교회를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을 반이라도 잘라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해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건 틀림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나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나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렇죠? 이 여자 주인공이 약혼녀가 있습니다. 약혼녀. 이 약혼녀와 함께 이 타이타닉 배에 탔어요. 아주 부자예요, 약혼녀가. 그래가지고 이 호화로운 이 타이타닉 호에 딱 탔어요. 그런데 이 배가 가라앉잖아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러자 이 약혼한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요. 평상시에는 뭐 반지도 사주고 이런 호화로운 배도 태워주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딱 위기가 닥치니까 이 여자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알아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배에서 만나게 된 남자인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데
자기가 죽더라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장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이 디카프리오가 자기는 얼어 죽으면서 이 겨울바다에 이 바다에서 얼어 죽으면서 말이죠, 이 여자를 끝까지 살려내는 그 장면. 누가 진짜 사랑한 사람일까요?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랑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그 약혼녀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나 이 남자는 정말 사랑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의 위기 때 보면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요. 위기 가운데요. 매사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귀한 걸 깨달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 엄마 같은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래요. 진짜 엄마 같은 크리스천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죠? 기도하죠. 자꾸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네.